아멘. 심대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결단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은 오늘 제목은 믿음의 결단입니다. 어떤 사람은 불신앙을 결단하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의 결단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 가지고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한번 간증한 적이 있을 겁니다. 제가 우리 부모님들에게 참 감사할 일이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저희 어머님에게 참 감사한 것은 제가 이제 결혼하기 전에 혼자 이제 자취방에 있을 때 저희 어머님이 어려움 당해가지고 저하고 좀 살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제가 언제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보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너무 어려움 당해가지고 왔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면 같이 새벽기도 갔다 와서 오전 예배 같이 드리고 또 사역 갔다가 오후에 또 한번 예배 드리고 또 시간 되면 저녁에 한번 예배 드리고 이런 정시 예배를 매일 드리게 된 겁니다. 같이 한두 달 살았으니까. 그래서 한 3주 정도 이렇게 매일 정시 예배를 드리니까 저희 어머님이 이제 속에 자식이니까 그동안 말 못했던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이제는 나를 이제 자식으로 보지 않고 전도사로 보고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친어머니 먼저 떠나고 새어머니 밑에서 어떻게 살았고 또 섬으로 시집 와가지고 5명 시동생을 어떻게 장가 보내고 우리 식으로 말하면 저금을 내는 건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자기 살아온 과거의 삶을 다 내놓는 거예요. 자식 앞에 그 말하기 쉽지 않은데 그걸 다 내놓는 거예요. 울면서 내 신세가 이랬다고 내가 정말 이제 신세 타령 한번 한다면서 그 말을 제가 듣고 보니까 이해가 되어졌어요. 제가 복음 모를 때는 굉장히 부모님 원망했거든요. 우리 가정에 대해 원망했었는데 저희 어머님이 살아온 세월을 갖다가 그대로 솔직하게 이렇게 내놓는데 제가 딱 들을 때 이게 바로 창세기 3장이구나. 이게 바로 흑암이구나. 흑암에 빠져있는 운명에 빠져있는 인생이 이거구나. 저희 어머님이 저에게 왜 그걸 말했을까요? 계속 아침 저녁 하루에 3번씩 정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분이 믿음이 생긴 거예요. 야, 나도 이 운명 바꿀 수 있구나. 팔자를 바꿀 수 있겠구나. 이런 믿음이 생겨가지고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맞습니다, 어머니. 누구나 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면 지나간 과거는 다 발판 삼을 수 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결단을 했어요. 그 제가 감사할 따름이죠. 그런 고백하기 쉽지 않은데 믿음의 결단을 했어요. 물론 그 이후에도 영적인 문제가 좀 심할 때는 옛날 게 좀 나오기도 했지만 그건 별로 문제 안 돼. 지나가는 거니까 별 문제가 안 돼요. 또 제가 저희 아버님에게 정말 감사한 것은 사실은 그 섬 지역에 배 가지고 있으면 우상 숭배하는 거는 자동입니다. 제가 저희 아버님이 처음으로 배를 3배를 건조를 했어요. 오래된 배가 너무 낡아가지고 3배를 건조해가지고 이번에는 동력선으로 해가지고 이제는 노 안 저어도 되는가 싶었더니 여전히 노젓는 배를 또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무당 불러다가 배 태우는 겁니다. 오색 깃발을 돛대에다 달고 그 바다를 한 바퀴 도는 굿부터 하는 거예요. 그게 섬 사람들이에요. 조상제사는 완전 기본 중에 기본이고 영왕신에게 늘 손비비고 또 우리 마을에는 제가 청송 심씨인데 심씨가 한 50가구 돼요. 시족사회예요. 그러니까 같은 시족사회에서 저 집에 오늘 돌아가신 할아버지 기일이다. 이 집이 누구 돌아가신 할머니 기일이다. 다 알아요. 그게 이제 제삿날 주로 왔다 갔다 서로 인사하는 거 그게 다예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7순이 넘어가지고 제사 없애기로 결단을 했어요. 왜 결단을 했냐? 가만히 들어보니까 복음이 맞거든요. 또 우리 어머님이 복음 받고 나서 조금씩 변화되는 게 보일 것 아닙니까? 저한테만 솔직히 숨어갖고 이야기했어요. 너희 엄마가 예수 믿더니 천사가 됐다, 천사가.
절대 천사 아니거든요. 늘 두 분이 하여튼 왼수라. 저희 아버님이 그 옛날 불신자 때 띠가 뭔지 압니까? 뱀띠입니다. 뱀띠. 저희 어머님이 무슨 띠인 줄 압니까? 쥐띠입니다. 쥐띠. 그러면 저희 어머니 늘 신세타는 내가 괜히 뱀한테 시집하고 잡아먹힌다면서. 그래서 둘이 막 원수야 그냥. 그랬던 저희 아버님이 본 거예요. 야,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제사 없애야 되겠구나. 아, 이거 예수 아니고는 절대로 우리 가정을 바꿀 수 없구나. 이걸 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사 안 없앤다고 저희들이 가서 추도 예배 드려주면요. 저희들 가고 나면 저 뒤에 숨겨놨던 제사상을 다시 꺼내가지고 혼자 너무 섭섭해서 어떻게 아버님 기일날 제사상도 안 차려. 너무 섭섭해가지고 혼자 숨어서 저희들 다 보내고 나면은 혼자 제사 지내죠. 어머님은 또 다 일러줘요. 너희 아버지가 혼자 숨어서 지금 제사 지내고 있다고. 그랬던 분들이 결단을 했어요. 내 옆에 다 친척이요. 같은 심신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욕을 하든지 말든지 우리 앞집은 대놓고 욕합니다. 지금도. 제사도 안 지내는 쌍놈이라고. 네, 그래, 나 쌍놈이다 그래. 귀신은데 왜 제사를 지내? 그래서 우리 가정에 우상을 다 버렸어요. 아버님이 그런 결단을 해줬다니까. 그래서 제가 고맙다고 그랬어요. 우리 형제들하고 언제 예배 드릴 때 부모님에게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고. 그런 결단하기 쉽지 않아요. 나이 70 넘은 사람이 제사 없앨 수 있을까요? 참 어려운 거예요. 그건 정말 너무너무 힘든 거라. 다 이웃이고 친척인데. 그래서 제가 그 믿음의 결단 때문에 참 너무 힘이 됐고 제게는 너무나 증거가 됐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믿음의 결단하면 됩니다. 나의 베델. 뭔 갈등이 많습니까? 뭐 그리 낙심할 일이 많고 문제가 많습니다. 나의 베델만 회복하면 됩니다. 우리 자녀에게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언약 전달해야겠다는 그 결단하시면 되어져요. 그게 나의 베델 아닙니까? 야곱이 안 해도 되는 고생을 왜 합니까? 부모가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분명히 말해 주었어야 돼. 너 인본주의 쓰지 않아도 머리 굴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너를 태중에서 이미 택했다. 그리고 또 에서에게는 하나님이 준비된 축복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거 말해주면 되는데 언약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고 희미하게 전달하다 보니까 이런 아픔과 어려움이 왔어요. 오늘 우리는 꼭 결단해야 됩니다. 가장 먼저 나의 베델을 회복해야 된다. 하나님이 내게 준 언약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결단해야 돼. 또 우리 가정과 가문의 미래는 결국 후대에게 달려있는데 후대에게 언약 전달하기로 결단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 땅 떠나는 날 결국 제자 중에 제자는 우리 자녀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것을 남겨둘 게 아니고 정확한 믿음을 또 언약을 남기고 가는 그런 축복이 있어지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 흑암이 먼저 압니다. 흑암이 먼저 무릎 꿇습니다. 결단해버리면 흔들리지 않겠다고 언약 잡아버리면 흑암이 견딜 수가 없어요. 못 견딥니다. 틀림없이 도망갈 뿐만 아니라 완전하게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분명한 믿음이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 서론에 우리가 신앙생활 해나가는 가운데 반드시죠. 결단이 필요하죠. 중요한 순간마다. 근데 그냥 결단이 아니고 언제나 언약 붙잡고 믿음으로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결단하시면 안 돼요.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됩니다. 첫째가 뭡니까? 오직 예수로 결론 나는 결단이에요. 이게 제일 먼저 중요한 결단이에요. 우리 지난 과거 뻔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처럼 우상 숭배하는 가문이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내가 지금까지도 그 우상 숭배 가운데 살고 있었다라고 하면 불신자 그 사단의 12가지 전략과 운명 가운데 살아있다고 하면 우리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저는 구원받은 그 외에는 나머지는 아무 소용없는 것 같아요.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구원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없다. 그 길이 오직 예수밖에 없으니까 이 결단이 우리 신앙생활의 제일 첫 번째 결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는 알잖아요. 이 땅의 모든 문제의 원인을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결과까지도 알고 있어요. 하나님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어쩔 수 없어요. 신분 자체가 마귀 자녀인데, 기분 굉장히 불신자든 나쁜 말인데,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하고 있는데 어쩔 수 없어요. 귀신 섬길 수밖에 없어요. 형상우상을 섬기든 제사를 지내든 종교를 가지든, 아니면 그거 아니라 할지라도 자기 신념, 자기 주관, 그거 전부 우상이거든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고, 시간 지나면은 영육간에 정신적으로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 땅 떠나면 지옥 가야 되는데, 그 원인이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나는 걸 알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감사하게도 해답을 찾게 되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완전한 해답 한 분밖에 없어요. 유일한 해답을 우리가 얻게 되어진 겁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첫 번째 결단입니다. 두 번째 결단하셔야 돼요. 가정, 가문, 선교사. 이 결단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한 겁니까? 먼저 부르신 거지요. 먼저 우선적으로 부르신 것 아닙니까? 우리 모든 가족들을 불러야 되는데 가족 전체가 한꺼번에 온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 렘넌트는 어린 나를 먼저 부르신 것이다. 이 가정과 가문 선교사의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부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름받고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보니까 우리 가정 안에는, 우리 가문 안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강한 자가 있대요. 강한 자. 강한 자가 완전 장악하고 있고, 요즘 쓰는 말로 틀을 완전히 잡고 있어요. 요새를 세워놓고 절대로 무너뜨리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강한 자가 틀림없이 우리 가정과 가문 가운데 그대로, 쉽게 말하면 흑암 세력이죠. 너무나 오래된 흑암 세력이 우리 가문 안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 가족들에게 계속 영향을 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방법으로 안 된다. 성령을 힘입어 그랬습니다. 성령을 힘입지 않고는 흑암 세력을 이길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이게 우리의 두 번째 결단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부르신 겁니다. 우리 가족, 우리 가문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 가지고 두 번째 결단해야 돼요. 가만 놔두면요, 이 강한 자가요, 지가 주인인 양 자꾸 역사해요. 그래서 예수 이름 가지고 영적인 선함을 싸우면서 완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가문 전체에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는 절대로. 그래서 이것만큼은 영적 싸움이에요. 물론 다른 것도 영적 싸움이지만 영적인 결단과 함께 영적인 싸움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신앙생활의 결단입니다. 나의 남은 인생을 향한 결단입니다. 내 남은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떠한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되겠습니까? 전도자의 삶 속으로. 전도가 잘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겠다. 이러한 결단이 꼭 필요합니다. 보니까 이제 새 팀 담당자도 세워지고 또 지역에 또 좋은 일꾼들이 일어나서 이제 서로 참 팀만 이루어서 현장 나가면 얼마나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표가 되어진 것 같습니다. 요즘 보니까 대학 수련회 때 이번에 나온 메시지도 참 좋았습니다. 전도팀, 말씀성취팀, 기도팀 이렇게 나왔는데 또 새틀팀까지도 나왔는데 우리 대학 청년들을 이제는 훈련시켜서 현장에서 복음을 체험하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전도를 체험하고 이러한 시간표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누구나 이거 원해요. 또 그러한 중심을 다 가지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현장에서 지속하는 것이고 또 지속할 수 있는 현장의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이거 아닙니다. 전도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전도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제가 우리 이혜자 권사님 재가복지 사무실에 가보니까요. 너무 좋더라고. 야, 가만히 있어도. 제가 앞주에 말했지 않습니까? 수요예배 때도 말했고, 이제는 앞으로 우리의 산업의 큰 중심이 이제 실버 산업으로 이렇게 넘어간다고. 또 여기 있는 분들, 우리 대학 청년 젊은 친구들 빼놓고는 우리가 지금 뭐 IT를 할 겁니까? AI를 할 겁니까? 할 수 있어요. 저도 못해요. 그래가지고 우리 애들이 뭐지 휴대폰에 깔아주면 쓰기는 잘 씁니다. 좋더라고. 챗 GPT 깔아오고 보니까 딱 질문하니까 지가 답을 딱 주고요. 옛날에는 막 네이버에 가 찾아보고 막 다음에서 찾아보라 했는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우리나라 것도 아주 좋은 거 리턴이라고 우리나라 거 있거든요. 한국말로 하니까 잘 알아듣고 답도 잘 내놔요.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그러나 모르긴 몰라도 여기 있는 우리 어르신들이 그 IT 산업이나 AI에 쫓아가려고 하면 힘들 겁니다. 여러분 휴대폰 쳐다보면 스트레스 많이 받죠? 쓸데없는 것들이 너무 많이 깔려 있어가지고 그럴 겁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이제는 이 산업이 흘러가요.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저기 스타필드 가면은 애완견, 애완묘 그 동물들 데리고 쇼핑하게 만들어 놔가지고 어린 아기를 태운 유모차보다 개나리를 태운 차마 욕을 할 수는 없고 뭐 하여튼 그래요. 개하고 고양이가 훨씬 더 유모차를 많이 태우다 합니다. 아주 대우받습니다. 앉아가지고 이 두리번 하면서 똥 싸가면서 먹어가면서 봉투도 아예 그냥 막 똥 싸는 봉투를 막 골목 코너마다 다 갖다 무료로 쓰라고. 밖에는 보니까 사람이 산책할 수 있는 데는 없는데 개 산책하는 공원 만들어놨어요. 스타필드. 물까지 흘러가는 데다가 옆에다가. 먼판 되는 거죠 진짜. 이게 지금 차마 말할 수는 없고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이렇게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 것처럼 제가 복지 가보니까요. 시스템이 갖춰져 있잖아요. 아니 보호사들이 있지. 그 찾아가지. 상담해갖고 올 것이고 분명히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우리 이혜자 권사님들 갖다 줄 거고 또 거기에는 또 어르신들 있잖아요. 근데 어르신들만 바라보면 안 돼요. 어르신들 배우 위에 있는 자녀와 가족들은 틀림없이 있습니다. 이거 알아야 돼요. 그 배우 위에 있는 안 그러면 우리가 그 나이 드신 분들 아픈 사람들만 생각해 보면은 실망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나 그 배우에 보이지 않는 곳에 전도의 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참 중요한 시스템이다. 저 그리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산업이 이러한 시스템으로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많이 있지만 세 가지 결단. 여기에다가 우리 렘넌트들은 237과 5천 종족을 향한 결단. 여기까지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결단하는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이유 있는 결단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형들이 다윗을 노렸잖아요. 너는 어려서부터 구개하는 거 좋아하더니 전쟁 구경하러 왔느냐? 그때 다윗이 한 말입니다. 아니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40일 동안 할례받지 않는 저 골리앗이 우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저렇게 조롱하는데 사울왕을 비롯해서 그 누구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유가 없겠냐? 그냥 결단이 아니라 이유 있는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과거를 어찌 보면 우리의 과거하고 똑같으니까요. 아브라함의 과거는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고통이 계속해서 찾아왔습니다. 몇 가지만 예를 들어놨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가정, 갈대아 우르지요. 여기가 아브라함의 고향이었습니다. 또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벌써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이 방해될 것 같으니까 그의 아버지, 그의 동생, 형제 하나님 데려가 버렸어요. 가정 안에 찾아온 불행이 틀림없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나이 75세 때 부름받았는데 무자녀예요. 자녀가 한 명도 없어요. 자, 이렇게 자녀가 없고 하는 것마다 일이 풀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때 자녀가 없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상속자가 없다는 건데, 후대가 전혀 없다는 건데, 미래가 없다는 말하고 똑같지요. 근데 아브라함이 왜 이러한 어려움 속에 있었냔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근본적으로 답을 얻어야 되겠죠. 아브라함이 이러한 과거를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근본 문제는 이게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문제. 이게 불신앙이에요. 이게 죄와 그 결과인 저주입니다. 후손에게 내려갈 수밖에 없는 영적인 대물림입니다. 성경에만 이걸 분명히 밝혀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신자들이 육신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뭔가 이루어 놓은 것, 그것 때문에 잘못 볼 수가 있는데 깊이 들어가 보면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영적 문제 가운데 다 걸려 있습니다. 거기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때에 이유 있는 결단을 했다는 겁니다. 일단 하나님의 말씀에 임했어요. 말씀이 언약이죠. 하나님 아브라함 찾아오셨잖아요. 정확한 언약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말씀이 임하고 나니까 아브라함의 자세죠. 창세기 12장 4절에 보니까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랬어요. 다른 거 따라가는 게 아니라 2025년 새해를 여러분 언약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만 따라가세요. 다른 거 따라가지 말고. 세상에 들려오는 소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뉴스 들어가 보니까 아직도 뭐 광화문에서 모이고 어디서 모이고 또 광화문도 자기들끼리 또 나눠져 가지고 또 모인다 그러고 끊임없이 분열되는 거 보니까 이거는 틀림없이 사단이 하는 짓이다. 누가 옳다 그러다 그걸 판단할 게 아니에요. 이건 틀림없이 흑암 세력이다. 우리 나라가 이렇게 지금 어려움 앞에 직면해 있는 여기서 안에서 서로 나눠져 가요. 또 나눠지고 또 나눠지고 그러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정말 기도해야 될 시간표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 아니고는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불신자들이 잠깐 자기들 이익 때문에 공통적인 목표 때문에 잠깐 모이지만 결정적인 순간 되면 또 나눠집니다. 정치인들 보세요. 자기들이 도움되면 서로 합쳐졌다가 아니면 자기 유익에 조금이라도 방해되어지면 또 나라 새로 하고 말 이러지 않습니까? 자,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 그랬어요. 제단이란 말은 쉽게 말하면은 구약의 피예배인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지금 예배와 똑같은 거죠. 예배 결단을 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참 밑에 재밌는 말을 써놨죠. 대부분 사람들은 그 나이에 그냥 살라고 충고했을 겁니다. 나이 75세 됐는데 뭔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고 그랬을 것인데 아브라함은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모세도 보니까 나이 80에 새로운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 말이죠. 자, 세 번째, 그러니까 과거에 이랬다가 현재 이러한 결단을 하니까 미래가 바뀌는 그런 응답을 누리게 되어졌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에도 마찬가지죠. 네가 바로 복이 될지다. 옛날 성경에 보니까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래요. 믿음의 조상이죠. 그 기록이 성경 속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도 그 신앙생활 하면서 장로님들 통해서 이걸 봤어요. 복의 시작, 복의 근원이란 말을. 아니, 장로님이 한 분 계셨거든요, 저희 모교에. 근데 이분은 정말 신앙생활 하기로, 예수 믿기로 완전 결단했어요. 주위에 있는 형제들, 가족들로부터 핍박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제대로 결단했던지 나중에 보니까 자기 장로님들 자녀 한 6명, 7명이 되거든요. 그 중에 목회자가 2사람이 나왔어요. 그 섬에서. 그래가지고 제 아는 선배 목사님은 아주 큰 교회에 초청받아가지고 가서 참 사역도 잘하고 나중에는 새로 개척해가지고 또 완전 자리 잡고 이런 걸 제가 봤습니다. 참 저 장로님이 이 복의 근원이란 말이 저는 그분 볼 때마다 딱 자기 마지막에
하나님께 부름받아 가셔야 될 연세가 다 되었거든요. 그 마지막 결단하는 거요. 내가 이제는 80이 넘었는데, 이제 은퇴 장로가 되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 가야 되는데, 내가 드릴 수 있는 게 뭘까? 이분이 기도한 겁니다. 기도하다가 저희 모교회가 힘을 내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성전을 새로 건축하기로 결단을 했어요. 왜냐면 성전이 마을 한가운데 있다 보니까 확장이 안 돼요. 주위에 있는 집들이 다 불신자들이니까 확장할 수가 없어요. 그 안에서 교회를 한 3번 지었거든요. 안 되겠다. 이게는 너무 땅이 좁아서. 이 장로님이 어떻게 했냐. 마을에서 가장 가까운 자기 땅 중에서 제일 좋은 땅, 그것을 성전 건축하라고 그대로 헌신한. 이 땅 다 써도 된다. 내가 이제 인생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드릴 수 있는 게 이거니까 자기 믿음의 결단을 하고 거기에다가 엘리베이터를 넣어가지고 이제 어르신들이 많으니까요. 본당이 2층이니까. 야, 성전을 3층까지 지어놨는데 제가 가보고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야, 아니 80%가 흰머리예요. 제가 수협에 가보니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80%가 60대 후반부터 80대라는 이야기예요. 나머지 그러면 그 밑에 50은 나이도 아니에요. 우리 목에 가보면. 야, 그런데 그분들이 힘을 내가지고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한 모습을 보면서 참 제가 충격받았습니다. 복의 근원이란 말이 뭔 말인지 저는 조금 이해가 되어졌습니다. 자, 3번째, 결단의 내용 몇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몇 가지 결단하라고 되어 있는데 제일 첫 번째 결단입니다. 결단은 나를 실패시키는 모든 요소를 끝내는 거죠. 쉽게 말하면 결단은 뭐냐? 사단의 통로를 막는 것. 또 완전 무너뜨리는 것. 이게 결단이에요. 사단은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거, 우리가 유혹당할 수밖에 없는 그거 가지고 자꾸만 공격하거든요. 틈탑니다. 이것을 결단해요.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으니까 자기 조카 롯을 계속 데리고 다녀. 그게 아브라함이 의지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결단했습니까? 롯을 떠나보내기로. 자식에 대한, 후대에 대한 그런 모든 불신앙을 버리기로. 그게 창세기 13장 14절로 18절 아니에요. 결단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장 의지하는 거, 좋아할 만한 거, 우리가 유혹당하기 가장 쉬운 거, 이걸 끊어내지 않고는 올바른 결단이 될 수 없어요. 이 사단이 끊임을 틈타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기도하면서 이런 부분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결단은 나를 성공시키는 삶으로 가감하게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다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이미 신앙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여기에 결단을 주저할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 뜻이 분명한데도.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답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보니까 예배 결단.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을 겁니다. 아니, 두 청년이 말이요. 수요일 날 밤에 술집 가기로 약속을 했어요. 약속 시간인데 둘이 만났어. 술집을 향해서 막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교회당에서 종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아마 수요예배 때문에 종소리가 들어왔겠죠. 저희 교회도 보면 옛날에 종 치고 그랬잖아요. 종소리가 들려오니까 그 중에 한 명이 자기 어렸을 때 교회 다녀본 경험이 있거든요. 야, 내가 술집으로 쫓아갈 게 아니라 교회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긴 겁니다. 옆에 있는 동료에게 우리 같이 예배드리러 교회 가자. 술집 가지 말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말해. 아니, 나는 술집에 갈 거야. 그 한 친구는 술집 가고 한 친구는 예배당 갔어요. 근데 예배당을 찾아가 예배를 드렸던 이 친구는 그날 밤에 말씀을 통하여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정말로 결단했어요. 내 인생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깨달아졌어요. 아, 내가 술도 끊고 내 삶도 다시 한번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돼. 그날 결단한 이후로부터 새 인생을 살아진 겁니다. 사단의 통로가 되는 모든 걸 다 끊어버린 거예요.
완전 결단했어요. 시간이 지나갔어요. 술집을 찾아갔던 친구는 여전히 술에 빠지고 중독에 빠지고 타락하고 범죄하고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는지 마지막에는 이제는 자기 사형날이 내일이에요. 사형 날짜가 잡힌 겁니다. 사형날 아침이 되었는데 마지막으로 교도소에 신문이 배달돼 갖고 왔어요. 신문을 보니까 자기 친구 이름이 올라가요. 미국의 몇 대 대통령 취임식. 그때 자기하고 술집을 걸어가다가 술집을 내려놓고 교회당으로 갔던 자기 친구는 대통령 취임하는 날이고 본인은 그 날짜 사형당하는 날이에요. 이게 미국의 실화입니다.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예배를 결단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로 하고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한 사람은 수십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대통령이 되었고 여전히 타락한 삶을 범죄 가운데 있었던 이 친구는 사형을 당하고 참 놀랍지요. 좀 너무 극적이기는 합니다만은 오직 하면은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었어요. 좀 불건전 신비주의적인 책인데 이 사람이 조사를 했어요. 한 집안을 조사한 겁니다. 3대, 4대, 5대 계속 예수 믿는 집안을 조사해 본 겁니다. 그랬더니 미국의 부통령이 나왔어요. 국무장관이 나왔어요. 수많은 장관, 변호사, 교수, 목사, 선교사. 그런데 반대로 5대가 지나도록 예수 믿는 사람 단 하나도 없는 그런 가정 조사해 봤어요.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3분의 1이 감옥 갔다 온 사람. 3분의 1이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예요. 범죄자예요. 사회에 유익을 주고 도움되는 사람 거의 없어요. 평생 세금만 까먹는 사람. 국가로부터 평생 보조받고 얻어먹고 사는 사람. 그게 5대째 예수 안 믿는 집안의 대부분 가족들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이쪽에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국가를 위해서 애국하고 봉사하고 가장 중요한 위치에 서가지고 제자를 키우고 후대를 키우고 이렇게 다릅니다. 그 이름까지 아예 적어놨다니까요. 그 책에다가. 실제로 미국에서 있었던 이야기니까. 그래서 오늘 내가 먼저 내 혼자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 지나고 나면 후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증거는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배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예배자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하나님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그러죠.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예배가 삶의 가장 1순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의 가장 우선이 어디에 있냐? 예배에 있다. 세상의 성공, 물질의 풍요, 예배를 놓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유혹들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끊어버리는 결단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중간에다 하나 넣어봅니다. 기도 결단. 오늘 우리가 나의 배대를 회복하자 그랬으니까요. 기도 결단입니다. 야곱이 자기 인생에 가장 큰 위기를 만나고 가장 큰 문제를 만났는데 이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는 단을 쌓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야곱의 인생이 나중에는 이스라엘로 바꾸는, 야곱은 발꿈치를 잡은 자 인본주의잖아요. 이스라엘은 뭡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이름. 이렇게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은 안 나와요. 잘. 거의 안 나와요. 그런데 언제나 세 사람 이름은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도 마찬가지고 중요한 순간에 선지자들이 외칠 때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배대를 회복해라. 나의 기도의 단을 회복해라. 그러면 성령은 역사하게 될 것이고 흑암은 무릎 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전도 결단. 전도가 정말로 마음에 담겨 있는 사람은 전도를 위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항상 내가 만나는 사람 어떻게 복음 전해야지, 저 사람에게 그냥 내가 만나고 올 게 아니라 어떤 자료를 주고 와야지, 늘 관심이 거기 있습니다. 진짜 전도하는 사람은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물론 입술로도 그냥 구원 얘기를 하고 와도 좋지만 이 사람이 영접했든 안 했든, 영접해도 마찬가지죠. 반드시 오늘 복음 전하는 그 내용을 기억하고 자기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자료 전달하고 와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모든 여자 성도의 핸드백을 제가 한번 열어보고 싶지만 그럴 수는 없고, 늘 작은 소책자도 있지 않습니까? 전도자료 너무 좋은 거예요. 하다못해 주보라도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최고 관심은 전도 속에 있습니다. 직접 전도를 하든지 전도하는 사람을 도우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팀이라고 하죠. 팀. 우리 지교회 사역자들과 또 전문 사역자들과 함께 팀을 이루고, 우리 세 가지, 우리 셋들도 보니까 기도팀이 딱 만들어졌어요. 참 감사할 일이지. 기도하면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받기 원합니다. 전도 때문에 고민부터 시작하면 되어집니다. 우리가 또 마지막으로 성공해야 될 이유, 다른 게 아니고 정말 생명 살리는 이 일 때문에 건강하시고, 또 영육간에 우리 업에도 승리하시고, 또 현장에서 만남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은 이 결단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예배 결단, 기도 결단, 전도 결단, 세 가지 가지고 우리 한번 30초만 우리 합심으로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예배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우리 삶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되게 하셔서 지금도 예배자를 찾고 계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기도의 비밀 가지고 나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기 원합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결단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일평생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축복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의 단을 쌓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보좌로부터 임하는 그 능력을 힘입게 하여 주시고 남은 인생 전도자의 삶 속으로 들어가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만남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전도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들을 모든 현장마다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